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편 132편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쭉 이어지는데 12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순례객들이 성전에 가면서 또 예배하는 자가 예배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송시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배경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법궤가 빼앗겼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나중에 되찾아오는데 그것을 다윗이 끈질기게 그 법궤를 사모하고 법궤를 찾아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안착시키는 그 배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바지춤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왕과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기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통해 내려주신 그 법궤를 다시 가져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다윗과 당시의 그 백성들의 심정을 다시 그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와 그 후손이 하나님께 영원히 왕위에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죠. 그러나 그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권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나는 다윗의 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의미합니다. 고난 때문에 낮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늘 개정에는 겸손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번역을 했지만 다른 그 번역본에는 이것이 고난이나 역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혹은 역경, 곤경, 낮아짐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받는 고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기 위해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 고생을 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다윗이 정말 왕위에 앉아 있는데 편안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왕위에 앉아 있는 것을 마다하고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것에 온 힘을 쏟았다는 것. 그러니까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 하더라도요. 그 축복에 매몰되지 말고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왕위에 앉아서 편안하게 그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고 더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를 원했고 영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더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더 새로운 차원으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항상 목말라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갈급함, 그 간절함,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부족하고 죄도 많고
큰 범죄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기뻐하셨던 건 뭐냐면, 다윗이 여전히 부족하지만, 다윗이 여전히 모자란 부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갈망했어요. 하나님을 원했단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예전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갈망하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것, 그것이 부흥의 역사고, 우리 안에 그런 갈급함, 어린 세대부터 우리 작년의 모든 세대들까지 우리 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내가 이 성전을 떠날 수 없는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그랬습니다.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야곱의 전능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야곱의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늘 문을 여시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그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을 쌓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의 시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들에게 자신의 큰 권능으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인지하느냐, 누구라고 하나님을 인식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지평을 새롭게 바꾸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육신의 눈으로만 보다가, 내가 경험적으로만 알다가, 그러나 이제는 영적인 새로운 차원의 하늘 문이 열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전히 그 영적인 지경이 넓어진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체험,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야곱의 전능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능력과 권능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적으로 더 깊은, 더 넓어지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배자로 날마다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고생을 했다 그랬는데, 어떤 고생을 했느냐, 다윗의 고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4절에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5절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이거는 법궤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법궤를 발견하기까지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고 침상에 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상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갈망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4절에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고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 원문에 보면 내가 잠을 내 눈들에게 주지 않았고 내 눈꺼풀들에게 졸음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되찾아오기까지 잠들 수 없었다. 한순간도 잠자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뭐냐? 여러 가지 증거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가시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불면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설레임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가슴이 벅차고 기쁨이 샘솟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너무너무 설레는 만남을 앞두고 있으면 우리가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잠에 취해서 영적으로 아둔하여져서 그렇게 영적으로 잠든 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감당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고 그 일에 가슴이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도 쉴 수 없는 거죠. 다윗에게는요, 그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바로 법궤를 찾아오는 일, 즉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너무너무 가슴이 벅찼던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뛰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도 잠이 안 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철야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안에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기쁨과 감격과 이 복받치는 그 감정들이 우리를 잠들게 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때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밤을 지새면서 철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 다 과거에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서 정말 날마다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적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뭐 밥 먹지 말란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처음 사랑,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가슴 뛰는 두근거림과 정말 내 안에 뛰는 그 심장 박동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깨울 때도 그래요. 저희 집은 아이들 깨우는 게 전쟁이거든요. 애들이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요. 참 아침에 아이들 깨우는 게 참 힘든 일인데, 그런데 얘네들이 뭐 약속이 있다, 중요한 약속이 있다, 그래서 뭐 소풍을 간다, 아니면 무슨 저 워터파크를 간다, 아니면 놀이동산을 간다, 그러면 안 깨워도 벌떡 일어나거든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은 다 그렇겠지만 과거에는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는데, 뭐 봄 가을에 학교에서 소풍 간다 그러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다음 날 소풍 갈 그 설레임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뛰는 그 경험들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내일 소풍 간다. 그 감격과 벅찬 그 기대감, 그것이 벌떡 일어나게 하잖아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좋은 일이 있고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꿈꾸던 것이 하나하나 성취될 때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우리 주님을 만난 기쁨,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그 놀라운 감격,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가슴 뛰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처음 우리가 첫사랑을 만나고 정말 가슴 뛰는 그런 시절을 보냈다면,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만날 때 정말 가슴 뛰었던 그 연애 기간들, 그러나 그것은 유효기간이 있고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감격은 유통기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유통기한이 있다면 천국 가면 참 곤란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예배할 것인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건데, 만약에 그게 유통기한이 있다 그러면 천국 가서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주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과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놀라운 감격은요, 유통기한이 없고 유효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인생으로, 예수님 때문에 정말 가슴 벅찬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어떤 분이 로또 복권 2등에 걸렸다 그래요. 그랬는데 로또 복권 2등 걸렸는데 하루 종일 기쁜 거예요. 평소에는 뭐 난폭 운전하고 조금만 누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막 욕을 하고 막 불평을 하던 분이 로또 복권 1등도 아니고 2등 걸렸는데 그냥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콧노래가 나오고 기쁨이 넘치더라라고 하는 거죠. 옆에서 보던 분이 그분을 보면서 야, 로또 복권 2등이 걸렸는데 저렇게 기쁜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저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가슴 벅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랬어요. 드디어 찾은 거예요. 여기서 나무밭이라고 하는 것은 아얄의 들이라고 하는 원어 원문인데 나무밭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야알의 들이라고 하는 곳은 기랏 여아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머물렀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그 법궤를 주의 전으로 성전으로 가지고 오는 장면이 7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법궤를 발견하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한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가 들고 있던 고개가 숙여집니다. 교만했던 어깨가 내려갑니다.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곳에서 내가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내 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랑은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내 자랑이 사라지는 겁니다. 교만이 꺾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내가 세상 것 자랑하고 세상 것 사람들에게 뽐내고 하던 그 모든 인간적인 모습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그 깊은 곳에서 드디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저 엎드려 그의 발치 앞에서, 그 발등상 앞에서 예배하는,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집에 임재하셨을 때 마리아는요,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기쁜 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성령의 강력한 그 임재가 우리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서, 주님의 그 발등상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놀라운 기쁨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장막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들을 할 때에 모든 제사장들과 또 주의 성도들이 즐거이 외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때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되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안치가 되는데, 사무엘 때는 법궤가 블레셋 손에 넘어갔죠. 그리고 사울의 때에는, 사울 시대에는 이 궤에 대한 헌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궤를 잘못 생각했어요. 부적처럼 여겼죠. 그래서 사울이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궤가 평안한 곳에 안착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이방 나라에 빼앗겨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탈취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내 인생 가운데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냐, 아니면 다윗처럼 정말 예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 다윗의 시대가 오늘 우리 삶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날 다윗과 제사장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제사장들로 의를 옷 입게 했다. 의를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하죠. 의를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본분대로 이제 쓰시겠다.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그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시온에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그랬죠. 외면하지 마옵소서. 1절에 보면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했는데, 이 기억하소서, 외면하지 마소서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의 그 고생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가 되었는 그 성막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셔서 외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한 번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를 외면하지 마소서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 삶에 역사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한 번의 은혜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은혜,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을 기대하고 그것을 꿈꾸는 것이죠. 11절과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다윗 안에는요, 하나님과 다윗을 연결시켜 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께 온 마음, 전심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성실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언약을 이행하시는 그 성실함,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어요.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언약의 신실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성실,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거든요. 사랑하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늘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고요. 하나님도 다윗을 너무 사랑하니까 항상 다윗을 지켜보시고 다윗을 위해서 일을 행하신다. 성실히 행하신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우리 하나님과 자기 그 백성들 사이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성실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0절부터는 약간 분위기가 전환이 되면서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의 어떤 열심,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다윗의 그 갈망, 예배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 그것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10절부터는 좀 분위기가 전환되죠. 그러면서 어떤 분위기로 전환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그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13절과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원하셨다. 특별히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셨다. 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죠.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리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여기 거처는 시온이죠. 시온을 택해서 자기 거처로 삼고자 했다. 여기서 거처라고 하는 것은 모샵인데요. 이것은 의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 의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앉아있는 의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의자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왕좌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자가 있는데 누가 앉느냐에 따라서 그 의자의 그 본질이 바뀌어버립니다. 범죄자가 와서 앉으면 그것은 범죄자가 앉는 의자가 되겠지만 이 거처, 이 모샵의 의자가 하나님이 와서 앉으시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왕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의자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앉으면 내 수준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의자에 하나님께서 와서 앉으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수준을 내 수준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수준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보좌에 내 인생의 왕좌에 누가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 의자에 앉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 내가 다스리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도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간절함,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원하심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배자로서 다윗의 어떤 갈망을 봤는데 사실은 이게 다윗의 갈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한 사람을 찾아내신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대단하다 그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한 사람을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작정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보시면 그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원하시는 분이 뭘 하느냐? 15절 보세요.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16절입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이 구원의 옷을 입고 성도들이 즐겁다.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15절은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16절은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것은 물질적이고 영적인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장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 궁극적인 복을 말씀하시는데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을 부음받은 자들을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17절 18절은 궁극적으로 어떤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다윗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죠.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입니다. 다윗에게서 나오는 뿔 다 잘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인 복, 영원한 복,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복이 성취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32편을 1절부터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 결국은 사람의 열심, 어떤 다윗의 열심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그 배후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갈망을 가지고 다시 1절부터 돌아가면 이 말씀이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다가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랬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대입해 보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다윗의 고난인 줄 알았어요. 다윗의 공경인 줄 알았어요. 다윗의 고생인 줄 알았어요. 다윗의 낮아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낮아지십니다.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역경과 고난과 모든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3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하나님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예배의 임재에 대한 갈망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 그랬는데 사실은 정말 잠을 자지 않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싸개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때문에 가슴 벅차서 잠이 오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또 7절에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연한 반응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백성을, 자기 제자를, 자기 사람을 가까이 두고 함께 말씀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어제도 그렇게 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내일도 그렇게 하실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붙잡으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것이고, 그 사랑을 붙잡으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그 사랑을 붙잡으면 우리의 자녀들도 회복될 것이고, 그 사랑을 붙잡으면 우리 교회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 놀라운 감격과 기쁨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가슴 벅찬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자비 때문에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심장이 뛰고 있는 이유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내가 지금 뛰고 있는 심장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오늘 주님 때문에 가슴 뛰는 인생. 내가 걸어가도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 내가 멈춰도 주님 때문에 멈추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가 주님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다윗이 품었던 하나님 임재에 대한 갈망, 그 갈망이 회복되어 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될 것이고,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자를 찾기에 정말 간절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가 다윗이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채워주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다윗과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528장 찬송가.